오늘 제목은 구원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잡시다. 구원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주신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구원은 뭡니까? 건져낸다는 말이죠. 복은 뭐죠? 살아갈 힘과 용기와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건져내지요. 구원입니다. 건져내고 보니까 옷은 다 젖었고 또 지쳐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기력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옷을 주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과 복의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과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장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마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다윗을 쫓아냅니다.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냥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혼자서 칼을 들고 왕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다윗 왕이 나이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다윗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신뢰하던 신하들이 반발을 하고 대적하지요. 더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죠.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서 살아왔는데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거죠. 피해서, 아들을 피해서.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얼마나 수치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서 방어벽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을 수여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비록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에는, 결국에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죠?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아들에게 쫓길 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뭐죠? 전능하시다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뭐죠?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전능한들 그것이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단 말이 또 반복되죠.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4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4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영생,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는 자꾸 암송하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속에서 다가오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내리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아인 최초 세계무역협회 총재를 지내셨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부모님들이 학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떠났는데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이 주신 편지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혹시나 그곳에 학비라도 혹시 있을지, 아니면은 하루 숙박비라도 있을지 생각을 하고 열어봤더니 돈은 전혀 없고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너의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러니까 그건 믿고 가라.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뭡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 편지를 받아들고 믿음의 부모는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편지 들고, 한 장 들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영국 유학길에 떠난 겁니다. 영국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까지 가려고 하는데 유학 비자를 받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죠. 무작정 간 겁니다. 잠잘 돈이 없어서, 숙박비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어떻게 찾아갔더니 이미 입학 기간이 지나가지고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비서에게, 학장 비서에게 계속 요청을 했지만 만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계속 학교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쌍해 보였는지 비서가 학장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학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얘는 뭐 도대체 학비도 없지, 뭐 숙박비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비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대학에서 나에게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돌한 거죠. 장학금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뭐 아는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더구나 옥스퍼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그런 대학에 집어넣어 달라는 거죠. 안 된다.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넌 잠잘 곳은 있냐? 잠잘 곳도 없다. 그러면 좋다. 잠잘 곳을 마련해 와라.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학장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일단 둘이 약속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밖에 나오니까 막막하죠. 그래 마침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천당이라고. 그 한자로 예수천당을 써놓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천당, 지저스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중국말을 알아듣는지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난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웬만큼 중국말을 한자를 아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영국 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 단체다. 당신이 이 한자를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자기들은 전혀 모르니까 한자를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교회에서 잠자리를 제공할 때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숙식을 제공할 장소가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선교단체의 증명서를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찾아갔더니 약속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숙식이 제공이 됐으니까 좋다, 우리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희돈 장로님의 부모님도 놀랐고 이분도 놀라운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뭐 20대 초반이나 됐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제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제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닫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간구하는 겁니다. 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나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4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 기도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실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안에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은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인들이나 원수들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뼈를 꺾으셨다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의 요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막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입만 벌리고 앉아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경우도 기도도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는 찾으면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뭡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대로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일 수 있지만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완전하고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지세요. 찾으면 반드시 열린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더 놀랍고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믿지 않는 형이 사무제를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죽으면 3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3일 동안 초우, 제우, 사무. 요즘은 초우, 제우는 드리지 않고 사무만 드리는 사무제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다고 또 형과 관계를 또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제사 문제로 형과 싸웠는데 겨우 화해했는데 또 충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선교사님의 아내가 사무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제사는, 우리 전례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잘 준비를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찬송가와 성경책을 들고 사무제를 드리러 가면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하는데 평안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나서 사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그 형이 갑자기 어머니의 영상 편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줬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자. 봤더니 그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내용이 영상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도 그 내용을 몰랐고 또 그 작은 아들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 그 선교사님 아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니까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친척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형도, 믿지 않는 형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하는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 됐잖아요. 사무제를 치렀으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가 3일 만에 응답이 됐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가 혹시 내 당대에 기도 응답받지 못해도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속이 상하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고비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고비입니다. 그런데도 누워서 자고 깨어난다. 이게 도망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능력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위기를 믿음 안에 잘 극복해서 승리하라고. 그런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겨도 그 어려움, 고통을 가운데 승리해도 병들면은 얼마나 그 고통입니까? 병들면 마귀에게 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또 병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위기 가운데는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지 마라. 그래야지 이기는 거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평안이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평안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신다. 아직 염려, 근심, 걱정, 꺼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하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매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석 때 제가 당직을 쓰고 그 다음 주간에 2박 3일 동안 추석 여행을 떠났는데요.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80세가 넘으셨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두 처남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추석 때도 뭐 저희가 가지 않으면 방문할 집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미뤄서 이제 2박 3일로 모시고 다녀왔는데, 저희 본가에는 저희가 6남매니까 가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좀 됩니다. 조금 안심이 되지요. 그래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고 이제 계곡에 주로 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운탕 해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민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봤자 조그만 피레미나 이런 것들인데 한 15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보통 가면은 뭐 그렇게 못 잡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엔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죽을 제가 끓여드렸습니다. 어죽. 제 평생 처음으로. 핸드폰 보면은 그 어죽 끓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잡은 거 이렇게 정리하고 배 따고 뭐 과정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걸 믹서로 갈아가지고 채로 받쳐 내리고 늑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죽 하나 끓여내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려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조금 거리가 한 2시간 반 되는 거리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계속 2박 3일 동안 운전하면서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두 분 다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이시고 장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저희 장모님은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못 하시지만 거의 매년마다 전도 왕이시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살아온 고생한 얘기들은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시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또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이 이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애들은 어린데 취직이 실직을 하셨는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취직이 안 돼가 돈을 못 번다. 그것만큼 남자가 마음에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신 거죠. 기도원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길을 열어주시고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제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이 쫙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무언가 하나씩 다 나눠주더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 어떤 사람에게 작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어떤 사람에게 저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을,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취직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중동 붐이 일어가지고요.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고생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가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자기 장인어른 보내놓고 여기에 있으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요. 중동으로 가게 됐는데 장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생을 했는데 또 가족을 떠나가지고 중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떼약볕에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위기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3번. 트럭이 전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전 일로 가셨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도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겪어요. 이게 다윗처럼 아들이 이렇게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신임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이양될 때가 되니까요, 이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자기들이 또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가면서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쳐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찾고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